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도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숙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별로 안 해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간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호등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지만은 내가 가는 길마다 다 녹색불이 들어와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빨간불이 켜져서 아예 스톱을 해야 되고, 때로는 노란불이 켜져가지고 내가 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겠다고 생각되시면은 안 주실 수도 있고 늦게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는 응답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은혜스러운 시기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근본 사랑이시고 좋은 분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능력이 다 떨어졌다, 지금은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못 준다,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적어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이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히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데 내가 급해요. 내가 이 일이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금년에 돼야 되고, 이것이 내년까지는 적어도 돼야 되고, 내가 급해요. 내가 선을 그어놓고, 내가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기한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주셨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 이야기,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은 갈멜산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이 칼을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둔 그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런 동상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엘리야가 크게 드러내게 됐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또 온 백성들, 그곳에 모인 많은 백성들 앞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했던 것,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였지만은 엘리야가 그 큰 영적 승리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주 깊은 영적 계곡으로 빠져버립니다. 로덴 나무 아래 가서 그냥 막 거기서 하나님 내 생명을 이제는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래 이때 상황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서 영적 대결을 벌이고 승리하고 난 다음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여러분 이 모습대로 여러분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몸이 유연하지 않으면 이 동작이 안 나오겠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종에게,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자세는, 엘리야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심부름꾼인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갈멜산 꼭대기니까 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그 말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런가, 아마 그래 알았다가 아니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 사환의 순종이 정말 대단한 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라 그래요. 몇 번까지? 7번까지 계속적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 사원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그 사환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사환이 엘리야에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 넓은 그 대해에, 그 넓은 하늘에 이 사환의 시력도 대단하죠. 이런 시력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는데 이걸 사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합에게 그 사원을 아합은 그 당시에 왕입니다. 아주 못된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나쁜 왕입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제 곧 저 구름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게 된다. 그런데 비가 오는 게 보통 오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게 되니까, 비가 오게 되면 왕이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미리 내려가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와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이 당시에 이 땅은 메마른 땅이요 가뭄의 땅이요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없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이 하나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7번이나 가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환이 이제 손바닥만한, 사람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너 이제는 왕에게 가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거니까 빨리 마차를 끌고 내려가라고 일러라.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비를 내려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야의 기대 심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기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시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거지들이 이렇게 떼지어서 집에 밥 얻어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거지들이 집집마다 이 아침 저녁이 되면은 항상 구걸을 하러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사는 집은 집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들이 와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그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가령 밥을 하는 아줌마가 이제 밥을 가지러 이제 갔는데 가서 밥을 챙겨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근데 밥을 가지고 오기 전에 그냥 이 집은 안 주는 모양이다 하고 가자 그러고 자식들 데리고 나가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주인은 정작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렇다 생각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왔지만은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놓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거야 그런 걸 바라보는 살펴보는 눈도 없이 오늘 지나고 한 달 지났는데 이제는 잊어버려 내 머릿속에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다 준비해 가지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갖고 왔지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더라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환에게 계속적으로 가서 7번이나 가서 봐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야. 비가 내리려 그러면 구름이 있어야 되니까 너 살펴봐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심리를 갖고 사환을 계속적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해에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몸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길을 쫑긋 세우시고 소리에 민감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이 사환이 그렇게 그 넓은 바다에 그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환 역시도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무언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이 사환 역시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 손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좀 더 기다려보자. 저 구름이 이제 커져가지고 비가 내리나 이걸 한 거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구름만 보고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이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올 거야. 야, 그러니까 너 빨리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더 내리기 전에 계곡에 물이 흐르기 전에 마차를 끌고 내려가시라고 전해라. 그것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기대 심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나? 기대 심리를 갖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에 가지시고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마음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그렇게 기호하고 이뻐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가는 길에 이제 이삭이 묻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모든 제사 준비는 다 됐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불도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제물만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야.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 귀한 자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그렇게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은 나에게 외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대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숯불에 걸린 그 양을 통해서 그렇게 제물로 바치고 아들 이삭은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이때에 그 당시에 이걸 줘야 저 자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벌써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했던 마음을 저버리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정작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주셨을 때는 이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 그 생각만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기대했던 것처럼 새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시지 말고 엘리야처럼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결혼을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야곱이 그러죠. 야곱이라는 인물. 예, 야곱이 정말 성경 속에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양 사람들은 아이들, 자녀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생각을 이렇게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라헬 뒤에 가면은 이제 라반을 섬겼다 그런데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 외삼촌의 딸입니다. 그래 남이 아니죠. 혈육적으로는 너무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외삼촌이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 7년 동안 내 위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은 라헬하고 결혼을 하도록 하겠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군대 생활 2년 또 길다고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7년이라는 것, 그것도 7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 사랑의 강도가 야곱이 정말로 라헬을 너무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외삼촌이 그 첫날 밤에 그 라헬을 넣어준 게 아니라 그의 위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를 그 방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엉뚱한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죠. 왜 이렇게 그 나를 속였느냐고 그와 같이 얘기하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언니가 먼저 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막 라헬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 외삼촌이 그럽니다. 한 가지 조건을 더 내거래요. 그러면 7년간 더 봉사해라. 그러면 저 라헬을 줄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외삼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조카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7년을 더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번 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몸종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이만한 사랑이 또 있겠느냐 생각할 만큼 엄청난 사랑입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가지고 14년을 기다린 이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가운데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면은 실망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스위스 그 알프스 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알프스 산은 세계 5개국인가 7개국의 국경을 걸쳐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 스위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청춘 남녀가 굉장히 사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남자가 그 알프스 산에 등반을 갔다가 눈에 묻혀버렸어요. 조난을 당했어요. 그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그 눈 녹은 물에 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는 그 어느 계곡에다가 원두막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어요. 언젠가는 그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의 시신이 눈에 녹아서 이쪽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게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의 시신이 눈 속에 묻혀 있다가 녹아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시신을 사랑했던 그 남자의 시신을 보는 그 순간 이 여인은 대성통곡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그 남자, 사랑했던 그 남자는 눈 속에 묻혀가지고 나이가 들지 않아서 늙지를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거의 뭐 할머니가 다 돼가도록 자기는 이렇게 늙었는데 자기 남자친구는 보니까 늙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기다렸나. 자기가 배반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살을 했다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저 소설 속의 하나의 대목인지 또 사실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몰고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저렇게 싸우고 니 잘났네 내가 원래 막 그러지만은 여기에 줄을 서가 나는 이 편 나는 저 편 막 그렇게 하더라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두 개 다 없어집니다. 다 이 당이고 저 당이고 다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다 허망한 것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람 뒤에 줄을 서고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그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도 이 편에 서고 나도 저 편에 서고 뭐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기다리는 자는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둔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멍청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같이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때가 있고 밝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언제가 제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가서 보자.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사로이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보자. 그때가 진짜 의인이 나타나는 거고 정직한 자가 나타나게 되고 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새해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이제 해야 될 것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세자가 다 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도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왕으로 하여금 먼저 내려가도록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내 삶의 주변의 영역을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복이 있나? 내 걸음에 어떤 복이 있나?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시다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걸 갖고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